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5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제가 지금 새벽이라 목이 많이 잠겨서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다니엘 기도회까지 하다가 목이 많이 잠겼거든요. 불편하시더라도 내용을 들으시고 오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청소년기 때 무협지나 판타지 소설을 참 좋아해서요. 많은 작품을 읽었는데요. 저는 이 비현실적인 소설들을 통해서 저의 사고의 폭을 확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협이나 판타지를 읽다 보면요. 작품들 가운데 서로 비슷한 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협지를 읽다 보면 주인공이 평범한 사람에서 무공 고수가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리는데 그때 한 번에 몇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니까 기이한 인연, 그 기연을 만나는 것이 대부분의 설정입니다. 엄청 좋은 약, 영약을 먹든지 아니면 무공 비급을 얻든지 엄청난 고수를 스승으로 만나든지 하는 부분이 등장하죠. 판타지 소설은 되게 비슷한 세계관을 가집니다. 요정족인 엘프와 장인족인 드워프, 심지어 드래곤까지 등장하는 것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런 세계관을 확립시켜준 작품, 그런 작품들이 현재도 명작으로 불려지는데요. 반지의 제왕이나 나니아 연대기 같은 그런 판타지의 시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중 저에게 흥미를 끌었던 것은요. 드래곤에 관한 설정이었는데요. 엘프나 드워프 따위의 족속들은요. 외모나 성격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사고가 대개 인간과 비슷합니다. 인간의 사회는 늘 봐왔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으로 소설을 쓰니까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죠. 근데 드래곤에 관한 설정은 달라요. 드래곤은요. 상당히 독립적인 존재이며 고고한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족이 피해를 입으면 인간을 비롯한 다른 종족들은 분노하게 되고 복수를 감행하잖아요. 그런데 드래곤 설정은 다릅니다. 지가 얼마나 모자랐으면 저렇게 그렇게 피해를 입나 이러면서 내일 아니면 절대 간섭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저는 이 세계관을 접하고 난 다음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생각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어 고착화되어 있고 '되게 완고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인간 중심적이고 나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된 거죠. 제가 상담대학원에서 들은 첫 수업이 생태실학과랑 관련 수업이었는데요.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무시하고 그 자연의 원리를 내 멋대로 해석하는지 그거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딱 접하게 되니까 바로 그냥 말문이 막혔었습니다. 그 수업을 진행하시던 교수님께서 예로 들었던 사례가요. 바로 구제역으로 인해서 돼지 200만 마리를 살처분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이 잘못한 일로 돼지가 병을 앓게 됐거든요. 근데 이 병에 치료제가 없어서 돼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돼지를 먹게 되면은 사람까지도 피해를 받게 되니까 돼지를 살처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돈이 없어서 돼지를 안락사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 깊이 100 미터씩 해서 땅을 파서 불도저로 200만 마리의 돼지를 밀어 넣어서 압사시켜서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충격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정말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중심이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욥의 세 친구 중 한 명인 엘리바스의 욥을 향한 훈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우리의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해답을 제시해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답이라는 거죠. 간단하게 요약하면은요. "악인은 그 죗값을 치르게 된다."라는 전통적이고 인간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해답이에요. 그리고 이 타겟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네가 처벌받는 것은 악인이기 때문에 처벌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인간 중심적인 사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악인이 늘 처벌받고 선한 사람이 늘 승승장구하는 세상이던가요? 이것은요, 늘 신학적 논쟁이 있는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신데 악인의 형통을 그대로 두고 선인의 고통을 두고 보시는가? 이 질문은 늘 논쟁이에요. 이 관점에서 엘리바스의 훈계를 보면은요, 지극히 그가 인간 중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요, 이미 본인 자체가 하나님이 돼 있어요. 그가 센터 오브 월드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미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당하고 있는 것은 정당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미 재판관이 돼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이 고정관념을 깨는 것부터가 출발이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요, 선과 악을 우리가 판단해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겪게 하시는가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입니다. 바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거든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은요, 사실 나의 포지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욥의 세 친구가 취해야 하는 포지션은 무엇이었을까요? 욥을 향해서 공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들의 포지션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재난을 당한 형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그들의 포지션이었습니다.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역시도요. 이 개념을 잘 몰랐을 때는 해결 중심적인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상담할 때 그렇게 했죠. 상담이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특히 아내와의 대화에서 정말 많이 느끼는데요. 아내는 개인적 문제가 생겼을 때 저와 대화하면서요. 저에게 답을 요구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화하다 보면 알게 돼요. 느껴집니다, 이제는. 답 대신 요구하는 것이 있죠. 바로 공감입니다. 제가 그 감정에 응답하면은요, 상당히 만족스럽게 대화를 마무리합니다. 오히려 제가 순간 실수해서 해답을 제시하고 아내를 가르치려고 그러면요, 그때 우리의 대화는요,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운 답변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남들과 대화할 때 남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것을 상당히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대화가 단절되는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것은요, 우리의 그 답변으로 지혜롭지 못하지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답변으로 상대방의 해답을 얻어서 입을 닫는 게 아니라요. 공감 못하는 상대와 대화하기 싫어서 입을 닫아버리고 말을 안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욥의 사례에서도 후에 현신하신 하나님께서 공감하지 못했던 위로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욥의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세 친구를 책망하십니다.
이거 요약하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뭔데 욥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겸허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인간이고요. 아무리 못나도 인간입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과 경험을 겪어도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요. 해답을 제시하며 나의 초절함을 뽐내기보다는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위로와 격려를 함으로써 사랑하며 사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사랑 많이 받고요. 사랑하며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